여러분 또 한 주일간 안녕하셨죠? 이 오늘 설교와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그동안 오랫동안 저희들이 거의 6개월, 제가 세보니까 6개월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우리가 나눴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서론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까지 저희들이 본론에 관한 말씀을 하고 이제 에베소서의 모든 강의를 마쳐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 서론인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되는지 한번 눈여겨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말로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에베소서의 이제 결론이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반복이 됩니다. 하나는 이곳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 썼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두 번을 썼는데요. 여러분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군인의 모든 그 생명의 안전을 지키는 그것을 다 한 세트에 어느 것도 빠지지 않은 것을 이제 여기서는 전신갑주라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whole armor 혹은 full armor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 어떻습니까? 투구는 썼는데 다 이제 몸에 다른 것은 다 입었는데 만약에 투구를 안 썼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이 머리에 상처를 입어서 그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 썼는데 만약에 이 방패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이 방패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활이 날아오는 이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화살을 다 막아야 되는데 이 우리의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기구가 없으므로 그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몸을 보호하는 이 갑옷을 입으려고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한 세트도 빠짐없이 다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갑옷은 어떻습니까? 전신갑주. 한 세트의 완전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종말로 이렇게 이 종말로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전체를 이제 요약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전신갑주가 사실은 에베소서 이제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권고한 모든 내용을 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런데 여러 군데서 사도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또 의에 대해서도 여러 군데 이야기했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럴 때 의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곳에 보면 복음의 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그가 최소한 이곳에서 5번 이야기를 했고요.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구원, 말씀, 사실은 이게 우리가 좀 연구가 필요한 거지만요. 기도까지도 사실은 마지막, 사실은 그 전신갑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가 사실은 많은 그 목사님들이 혹은 학자들이 이것을 설명하면서 6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이 원어를 분석해 보면은 기도까지 사실은 7가지의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6가지보다는 완전수 7에 오늘 이곳에 이제 전신갑주가 오늘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신갑주에서 기도는 빼먹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곳에 이제 여러 개의 그 전신갑주를 기록하는데
그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그 동사는 다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를 얘기하면 너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므로 서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임으로 서고 이렇게 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마지막 그 7번째 보면 6장 17절 이하로 나오는 그곳에 보면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핫웨. 근데 핫웨라고 하는 것도 역시 똑같은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이 분사가 다 어디에 걸리느냐 앞에 있는 그런즉 서서에 걸려요. 그러므로 오늘 이 헬라어 본문을 분석해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기도는 이 전신갑주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전신갑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너무도 중요한 그런 것을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을 다 해도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까지를 포함해서 7가지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곳에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그 설명이 오늘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보면 종말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 다음에 어디서 너희가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이것에 보면은 이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힘의 능력으로. 여기서 보면 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힘, 능력, 강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다 이 힘을 이야기하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3번이나 같은 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굉장한 아주 이 사단이나 세상이 우리를 정복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능력자가 되기 위하여, 그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두움의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악한 나라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강해질 수 있고 주님의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오늘 여기의 말씀에 의하면 이 7가지 전신갑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르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물론 초자연적으로 능력을 주시지만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떻게 해요? 진리,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 뭐 기도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해지도록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한 것이죠.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그 마이클 조던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마이클 조던이 사실은 이 시카고 불스에서 이 농구를 하면서 이스턴 컨퍼런스의 그 마지막 파이널에 가려고 할 때 항상 부딪히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이 어디냐면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라고 하는 팀인데요. 이 팀의 그 선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배드보이라고 불렀어요. 악동이라고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여기 이제 이 팀의 그때 그 말하자면 캡틴 정신적인 지주라고 하는 사람이 1m 75cm 아이제아 토머스라고 하는 조그만 친구예요. 근데 이 마이클 조던하고 라이벌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키가 1m 98 그래가지고 23cm가 차이 나는데도 이 아이제아 토머스가 겁을 안 먹어요. 그러면서 이 같은 팀들한테 그냥 마이클 조던이 공을 잡으면 때리든지 밀든지 아니면은 붙잡든지 그래가지고 공을 못 넣게 해가지고 항상 마지막 그 동부 그 리그 결승전에 가면 항상 이 팀한테 2번이나 졌어요. 그래가지고 마이클 조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시카고 불스의 이제 그 피지컬 트레이너 거기에 그 코치가 와가지고 바로 이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를 이기려고 하면 너희들이 몸에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쉬는 그 여름 내내 이 선수들이 체육관에서 어떻게 이 힘을 기르는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그렇게 한 다음에 딱 나갔는데 보니까 이 친구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마치 그 육체미 선수 같은 그런 선수들 몸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의 파이널에서 다시 붙었는데요. 이번에는 상대가 안 되게 이 시카고 불스가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를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마이클 조던과 그다음에 이 시카고 불스가 6번 연속해서 미국 그 NBA를 장악하는 그런 팀으로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힘이 없으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우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이 사단의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기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강한 자가 되려고 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이용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사실은 한국말로는 그게 잘 안 나와요. 한국말로는 2번 대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2번 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헬라어로는 다 같은 히스테미, 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6장 11절을 보면 히스테미 플러스 stand against 누구를 대항해서 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6장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한다. 이거 되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앞에다가 전치사를 붙여가지고 anti 그 다음에 히스테미 그래서 stand against, resist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6장 13절에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6장 14절에도 그런즉 서서 4번이나 서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 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하는데요. 이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견뎌야 돼요. 근데 이 견딘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 시편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근데 이 견딘다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는 쿰 그래서 스탠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판이 우리를 계속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서서 견뎌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심판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넘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그 공격을 능히 막고 견디고 서서 이것을 통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서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면은 이곳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늘 이곳에 오면 우리의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것이 레슬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단과 싸우는 거는요. 우리 그 모든 그 운동 그 종목 중에서도 제일 힘든 종목 중에 하나인 이 레슬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레슬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승부를 결정합니까? 제가 레슬링에 대한 정의를 봤더니 이렇게 썼습니다. 레슬링은 아무런 장비 없이 그 다음에 옷을 잡는 것도 없이 오직 몸만으로 상대방의 양 어깨를 사실 넘어뜨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 어깨가 매트에 닿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레슬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우리를 슬픔에 빠지게 하고 고난에도 빠지게 합니다. 이것을 다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전신갑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여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이 놀라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사단과 맞짱을 떠서 이기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한번 이것을 이제 다음 주에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